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불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오늘 말씀은 중직자가 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중직자가 뭔가 오늘 그 설명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직자들. 우리만 영적 서밋의 중직자들이죠.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 서밋이 있으면 기능 서밋이 따라오게 되고요. 문화 서밋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복음 서밋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잡은 요셉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가문에 완전 복음 언약 잡은 창세기 3장 15절 완전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잡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땅이죠. 창세기 3장 충만한 그런 땅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요셉이 모양은 노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 복음 서밋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주 하찮아 보이도 그 복음이 그 사람 쪽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보디발 집 들어갑니다. 보디발 집은 애굽 나라의 가장 큰 최고 힘을 가진 신하지요. 이 복음 가진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팔려가는 거죠. 이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보디발은 주인이며 주인. 이 주인이 자기 하인이요, 종이요, 노예인 바로 종인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겁니다. 야, 네가 우리 집 전체를 다 다스리라. 가정 총무를 세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영적 서밋 앞에서 세상 서밋이 굴복하는 거죠. 네가 다 맡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 때문에 형통합니다. 밭에 있는 것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나중에 요셉이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 안에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몸은 죄수의 몸이지만 이 요셉은 완전 복음 서밋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서밋 아닙니까? 죄수 몸으로 들어가니까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요셉은 형통하거든요. 네가 재반삼을 다 맡아서 해라. 죄수에게 감옥의 재반을 맡깁니다. 죄수의 요셉이지만 이 감옥에서 모든 걸 주도권을 잡죠. 그러니 요셉은 최고의 노예예요. 최고의 간수죠. 그리고 나중에 왕을 만나잖아요. 자, 이방인인 요셉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요셉이 죄수의 몸으로 빠져나왔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이 전 세계 임금 애굽 왕 바로 창세기 3장의 왕을 만납니다. 이 왕이 요셉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앞에서 세상 임금이 네가 다 우리나라 맡아줘라. 이게 이제 복음 서밋, 영적 서밋.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창세기 3장 모든 왕이 간수가 보디발이 그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 서밋입니다. 이 복음 서밋은 어마어마한 거지. 알고 보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회복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거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얼마나 그 당시 목동 많습니까? 그 흔한 목동 다 양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목동이지만 다릅니다. 그 속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세결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여호와의 충만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사람.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동이지만 다윗 앞에서 양을 한 마리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능성이십니다. 완전히 이 복음 가진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죠. 사자와 곰입니다. 사자와 곰을 이길 만큼 놀라운 이 돌던지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 나중에 이 다윗이 형들 신부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 싸움 보면, 자, 이 다윗은 뭐냐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완전 복음 서밋과 골리앗이 누굽니까? 골리앗은 바로 창세기 3장 사탄 서밋입니다. 완전 어마어마한 덩치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흑암 서밋이거든요. 그게 부딪히잖아, 나중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복음 서밋과 사탄 서밋 부딪힌 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돌미 앞에서 이 골리앗 사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의 주인 축원합니다. 그럼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탄 서밋이 무너지게 되겠어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알고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서밋 가진 다윗이 기능 서밋 툴을 가지고 완전히 골리앗 무너뜨리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뭔가 문화 서밋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다윗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사무엘이 주었던 대로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복음 말했죠. 이 완벽한 복음, 이 복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달할 성전을 건축하죠. 왜냐하면 자손 대대로 영적 싸움 승리하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이제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어떤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죠. 그 많은 왕 중에 최고 왕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완벽한 복음 가진 왕입니다. 이게 왕 중의 왕이죠. 이렇게 참된 복음 가진 왕이 되니까 최고의 왕이 되고, 참된 복음 가진 목동이 되니까 최고의 목동이 되고, 최고의 복음 가지니까 요셉은 최고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최고의 총리가 되고, 뭐 세상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가진 자들이 세상 살리게 돼 있죠. 세 번째 보게 되면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는 좀 신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원수인 아방입니다. 아방의 신하입니다. 이 아방은 이 이세벨과 함께 많은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오바댜는 자기 왕이 가장 싫어하고 죽이는 선지자를 무려 100명이나 50명씩 나눠서 떡과 물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이거요, 아찔한 일이거든요. 왕이 죽이는 선지자를 갖다가 그 신하가 숨기고 있다. 들키면 다 죽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숨겨서 키운다. 이게 모르겠어요? 알 텐데,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소문이 그만할 텐데.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만 고쳐서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제자로서 아합과 중간 단위를 와서 갈멜에서 전투를 일으키는데 오바댜가 쓰임 맞습니다. 이 오바댜가 완전적으로 영적 싸움에 있어. 그러니 왕도 한 번 못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완전 이 오바댜가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러니 왕의 모든 것 다 답변할 것이고 왕이 막 시원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엘리야 제자라. 그 묘한 이 중간에서 그래서 이 오바댜가 이런 영적 썸이다니까, 이 복음 썸이다니까, 이 불사 아방이 꼭 필요한 사람.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꼭 필요한, 단순히 기능만 아니고 많은 답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방이 그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엘리야 제자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아주 이런 영적 썸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답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오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중직자. 특별히 이제 사도행 6절은 초대교회 최초의 중직자가 세워집니다. 7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사도들이 막 밀려오는 사람들, 이 구제,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이들에게 많은 구제를 해야 되는, 어려운 도와줘야 되는 일이 너무 일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구제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멀리서 온 사람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원망이 나타납니다. 원망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를 불렀어요. 너희 가운데서 사도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이게 중자입니다. 사도들이 그 어려운 사람을 막 돌봐주는 했죠. 그 사도와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아무나 못 맡기거든요. 이 구제라도 그냥 떡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정말로 잘 돌보지 않으면 굉장히 또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만 되냐? 그건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를 가져 못하면 또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인정받아야 돼요. 왜? 사람 관계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자꾸 구설수르면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중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 최초의 중자였습니다. 이들에게 맡기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중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첫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은 위에서 내리는 치유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내리는 치유죠. 세상은 치유가 아니죠. 위에서 내리는 치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 중자들은 뭐냐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럼 뭐가 절대 불가능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탄 잡혔어. 죄에 빠져서 오는 재앙이죠. 온갖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얼마나 질병이 많았어요 그 당시. 불치병도 많고 온갖 영적으로 시달리고 악한 영 때문에 막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병들, 정신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이 절대 불가능을 이 초대교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땅에서 할 수 없는 죄를 위에서 내려 하나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중자들이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은 이 사람들이 사도행 1장 15절 오로지 기도에 힘써져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흑암이 다 무너지면서. 오순절 마가들 앞에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 능력으로 초대교회 중자들이 세상을 사람을 치유했죠. 그건 뭐 세상에 살 수 없는 오직이죠, 오직. 그런 유일성의 재창조 역사가 이들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복음 능력으로 다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것도 사람들을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참된 치유죠. 사람들 육신만 중요하고 이 근본 치유를 다 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내리는 치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 3장 문제를 치유해서 복음으로 치유시킨 거죠. 자, 두 번째는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세계의 보호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 완전히 오직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꾼 초대교회입니다. 완전 복음 체질로 바뀌게 되니까 이 복음을 대적하던 많은 허다한 이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적했던 대제사장의 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입니다. 완전히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거 사마리아 완전 영적 사각지대 아닙니까? 전혀 상종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많은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치병자만 중풍자 먹고는 사람 막 치유되기 시작하고 여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이 흑암의 땅에 이런 역사가 이제 이게 뭐냐 위에서 내린 힘이죠. 그 오랫동안 단 한 번도 복음 안 들어가서 완전 재앙지대 흑암지대 이 사마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빛이 많으니까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면서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게 뭐냐 위에서 내린 힘이죠. 이거 세상 치유가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치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위에서 내리는 현장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테반을 일로 인해 스테반을 죽이면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가버린 거죠.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안디옥교입니다. 이 안디옥교는 뭐냐면 초대교회 중자들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중전에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여기는 또 다르죠. 여기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구성원이 제자입니다. 제자. 완전 그리스도 복음을 결론한 사람들이 생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는 또 달라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최초 선교사가 파송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세계 전도 선교의 문 열리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복음 서밋 실시키면 완전 복음 서밋,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일산바로 충만한 이 교회죠. 근데 온 땅에 기근 들리는데 이 기근 들리는 시대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냅니다. 이게 완전히 복음 회복되니까 여기에 완전히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올바른 복음 회복되고 영적성의 복음 성령이 충만한 이 회복이 되면은 참으로 상세의 3당의 흑암 저주가 무너질 뿐 아니라 그 세상 살리는 증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 서밋, 복음 서밋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중자들이 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또 구약시대에 있던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의 왕들이 또 많은 흑암석에 굴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힘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 회복되는 역사하사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된 증거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성전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